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목을 좀 잘못 쓴 거. 4장입니다. 같이 한번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제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같이 있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복엽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어디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서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6절까지 중심으로 거룩한 보좌 앞에서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와. 그래서 이리는 하늘이죠. 하나님 계신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 가지 하나님 음성이 다 복된 음성이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사모하는 음성 중에 하나가 이리로 올라오라 아니겠습니까? 하늘로 올라오라.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오라. 영원히 들어오면 이 세상 떠나는 거지만 잠시 하늘에 갔다가 온다면 더 이익할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그 열림은 하늘문이 열린 그 열림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가서 뭐 할 거냐? 바로 마땅히 지금 되는 일과 마땅히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겠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이때까지 비밀로 베일에서 했던 것을 벗겨서 참 뜻이 무엇이고 정체가 무엇이고 진면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전에 못 알았던 것, 잘 깨달지 못한 것, 새로운 계시를 만드는 것은 무리예요. 난 새로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당장 이단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았습니다. 혹은 되게 이미 우리가 어떤 진리 면에서는 성경에 다 있어요. 그냥 내가 뭐 이탈리아로 가느냐, 선교를 위해서 러시아를 가느냐 이런 거는 하나님 인도하심은 있죠. 하지만 그걸 계시라고 말하면 또 뭐 나중에 이단의 그 레테리 붙을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계시 하나님이다. 사도 요한에게,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신약에는 사도들에게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그걸 써서 신약 27권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는데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2절에 내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로 간다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든지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사역을 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뭐 하려 그러면 그거 없이 하면 내가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 하늘 올라가는 거,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또 영어 표현은 I was in the Spirit. 나는 성령 안에 있었더니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슷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 감동으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그 전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였죠. 2장, 3장, 또 1장 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지만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에서 주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죠. 거기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가서 뭘 봤어요? 성령의 감동됐으니 보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보좌가 있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형상, 모양을 갖고 있지 않죠. 뒤에 나오지만 뭐 보석 같고 막 빛나는 거 같고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을 그려보라 했더니 전부 할아버지 그렸다고 하잖아요. 산 할아버지 구름 뭐 잘 썼네 그런 것처럼 하얀 수염에 하얀 머리에 할아버지 그런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죠. 형상이 우리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육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차원, 영의 차원에 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이 보입니까? 지금 여기 성령님이 계시고 청군연사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제하시죠. 존재하시죠. 역사하시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그 보좌는 스러운. 역시 우리가 요즘 안 가봤지만 어렸을 때 창덕궁, 경복궁 막 이런 데 가면 왕이 있었던 그 자리 가면 굉장하죠. 그냥 저 안에 왕의 보좌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하들이 쫙 옆에 서도록 돼 있고요. 왕의 보좌는 특별하게 위험 있게 꾸며져 있는데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위험 있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보좌 위에 앉으셨다. 하나님 모양이 없는 다리 가운데 어떻게 앉아요? 인간적 표현이죠. 앉았다 하는 것은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는 의미입니다.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죠. 누굴 시켜 천사를 통해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의 뜻이 있으면, 어떨 때는 예수님을 보내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높고 높죠? 거룩하고 옳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해서 사는 것이 최고죠. 내 생각과 내 견해는 이런데요 하고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금방 안 되는 게 연단, 훈련, 고난이 필요하죠.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 심판,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 더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이다가 아니라 같더라. 보석 모양이에요. 색깔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보석이 아름답고 빛이 나고 정말 멋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촉배되는 벼옥, 영어로는 자스퍼라고 되어 있네요. 자스퍼. 하늘에 가까운 푸른빛. 풀을 벽자죠. 보석 잘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푸른 보석. 근데 이 벽옥은 대제사장의 흉배, 출애굽기 보면 대제사장의 흉배에 붙였어요. 또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보면 건물에도 이 벽옥이 사용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보석이니까 맑으면서 푸르면서 빛이 나겠죠. 이 벽옥은 뭘 상징하냐? 견딜 수 없이 빛나시는, 매우 빛나는 벽옥 같다 그래. 벽옥이라 하지 않았어요? 벽옥이 푸르면서도 막 빛이 막,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죠. 그냥 벽옥이 비치는 것보다 더 많이 비쳐요. 푸른 빛.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순결, 위엄을 상징합니다. 그 색깔을 통해서, 그 색깔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순결,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홍보석은 붉은 홍차죠. 카넬리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로를 상징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심판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6장부터는 죄악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위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불의하고 억울하고 이런 것을 다 덮어 그냥 없던 거로 하자면 불의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 지극히 악한 일 한 사람은 이 땅에서 형벌을 안 받아도 저 하늘에서는 형벌을 받아야 공정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뭐로 표현됐다고요? 홍보석의 빛깔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도 무지개가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초록색을 띠고 있는 에메랄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의 흉배에 사용됐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예루살렘 초석 중의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나는 광채입니다. 또 이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약속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후에 새로운 시장을 시작하시면서 무지개를 줬죠. 노아 때. 뭐예요? 다시 약속 주시죠. 우리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또 우리가 간과하고 쉬운 것은 다 심판한 후에 주셨죠. 다 옛날 그 죄악된 사람들을 또 그 피조물과 함께 다 수장시키고 노아 가족 9명만 8명인가 다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데 그때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무지개가 둘러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영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다.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뒤에 나오지만 21장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거기 보면 거기 그런 찬양이 그 가사가 있던데 새 하늘이로다. 뭐 그게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하면 새 하늘 새 땅이 영적으로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죠? 어떤 한국의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세미나에서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강사 목사님한테 찾아왔대.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뭔가 다 완전히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이미 영적으로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셨다는 거.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아직 안 돼 있죠. 지금 새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이미 시작하셨다는 거. 언젠가 이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항상 신령한 세계가 먼저죠. 영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물질이 그렇게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통해서 새 하늘 새 땅을 영으로는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면서 무지개를 셨다. 무지개는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로 세상을 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자비로 나온 언약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이후로 새로운 창조는 시작되었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하고 난 변화됐네. 그런 거죠. 시작한 거예요. 또 녹보소든 에메랄드는 이러한 거룩하고 위험이 있으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자비를 잊지 하신다.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변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가장 가까운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24장로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이렇게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도 책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혹자는 구약의 12족장과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킨다. 그 24명. 혹자는 구약의 24장로의 반열을 가리킵니다. 주장합니다. 또 우주의 하나님을 수정한 천사들의 단체 혹은 천사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많은 세계적인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또 24번 역대상 2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매일 섬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24번은 나눠서 이렇게 차례가 되면 그 반차라고 옛날에 번역했죠. 순서에 따라 섬겼죠. 그 다음 상징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24번으로 나누어 순서에 따라 장막을 섬겼던 20제사장의 장로, 그러니까 장로 우두머리 다스린 자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장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한 지금 장로가 아니라 구약의 장로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고 또 대표 우두머리. 그러니까 장로는 굉장히 존경 많은 위치에 있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24장로. 바로 24장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라고. 꼭 24명이 아니라 대표예요. 24명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24장로다.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겠죠? 뭐 아브라함부터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다윗 또 신약에도 또 있어요. 그 중에서 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2족장, 12지파로 되어 있죠.
신약에는 12사도의 그 전파를 통해서 이렇게 확장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4장로는 구약에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 신약에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해서 12, 12에서 24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24장로는 여기 역대상 24장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24번으로 한 번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겼어요. 이때 24번 이렇게로 로테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뭐 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근데 이 24장은 결국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를 드리며, 이 5장에 보면 기도를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또 신령한 악기,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한 찬양하는 참 예배자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 역대상 25장 2절에 3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25장 2절부터 보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 타이틀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다윗이 찬양하는 사람들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따로 세웠죠.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어떤 노래?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시오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리스트가 이렇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 옆에 누가 있었어요? 궁중악단이 있었죠. 궁중악단, 왕이 행차할 때 어떤 중요한 행사에 그런 시간을,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악기뿐만 아니라 노래도 했다는 거죠. 3절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레아와 스리와 여시아와 스미아와 하샤바와 마띠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랬어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헤만에게는 이르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으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나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라만디에셀과 요브스가사와 말로디와 호달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계속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 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니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왕직, 요즘은 대통령 직속으로 이 찬양하는 리더가 있었고요. 그 리더가 자기 자식들을 시켰죠. 또 찬양하는 자를 세웠어요.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그들과 그 형제가 여호와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워. 영어로 보면 트레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야 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배워, 연습하고, 훈련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건 뭐예요? 조금밖에 연습 안 하고 훈련 안 해서 막 여기서 막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는 게죠. 익숙하게 되면 그냥 잘 하게 되겠죠. 틀리지 않고, 최소한 틀리지 않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음악 하는 사람들, 가요 가수나 팝송, 또 성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연습하겠죠. 연습해서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익숙하게 되면 틀리지 않고, 또 감정도 넣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돼야 되겠죠. 막, 뭐더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나 그런 사람 못 봤어. 내가 공연장을 안 가서 그런지. 그만하겠어. 뭐더라. 그럼 안 되겠죠. 그건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한 곡을 레코딩, 뭐라 그래요? 레코딩 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백 번 부른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불러서 그냥 익숙하게 돼서 절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그 정도는 우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여러 번 연습하고 훈련해서 익숙하게 된 다음에 찬양을 하게 된다면 참 좋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288명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부와 직임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매일 돌아가면서 다 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찬양단 돌아가면서 세 명이서 사정당 그렇게 하는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뭐라고요? 구약과 시작에 참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24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24명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령한 찬양하고 하는 참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그냥 조금 젊은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 찬양 좀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찬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 전통교회일수록 누가 찬양을 맡았어요? 주로 성가대. 목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기도를 주에 들으사 이렇게 해서 찬양대가 주로 하고 또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하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신약에서는 노래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바르된 사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노래해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하늘에 못 미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죠.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하나님 높이시는지, 하나님 그 영광과 거룩과 위엄과 그 존귀와 그 자비와 사랑을 알고서 제대로 그걸 칭송하는지를 하는 그걸 보시죠. 찬양은 뭐예요? 한마디로 칭송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죠. 한마디로 높이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을, 너무 놀라운 점들이 많으니 그걸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찬양이 말도 나오지만 또 경배라는 말이 나오죠. 경배. 여기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 true worship. 하나님은 진정한 경배자를 찾고 있대요. 왜? 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경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경배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발성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 뒤에 그냥 회중에 있더라도 진정한 찬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사람도 진정한 찬양자가 될 수 있고, 이 앞에 섰더라도 진정한 경배자가 못 될 수 있어요. 그죠? 뭐야 이거?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배는 목소리가 좋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노래는 해야 되고 또 박자 안 틀리면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하나님은 뭘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느냐를 보시죠. 근데 하나님이 경배는 참 경배자는 뭐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를 이거 내가 복사를 잘못해온 것 같다. 영과 뒤에 있어요. 영과 신령이라고 하면 요즘도 영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영이 성령이나 우리 영이냐 논란이 있지만 그냥 성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야 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시간이 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여러분이 좋을 때는 다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려요. 약간의 설레. 예배하는 시간이 설레십니까? 이번 주에 예배하러 올 때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왔으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이 사람도 영적으로 건강한 거야. 그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밥 먹는 시간에 근데 엄마 밥 안 됐어? 그러잖아. 5시 되면 6시에 밥 먹는데 밥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그 예배 시간이 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돼. 할 수 없이 온다. 누가 가려서 간다. 그냥 누구 눈도장 찍으러 간다.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 기도 듣고 찬양도 있고 교제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패키지로 들어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와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사람이 은혜 많이 받습니다.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가 더 충만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찬양단들은 제가 권면은 여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는 거기 여러분이 없는 집에서라든지 그 찬양하는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야 돼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는 사역만 했어요. 그죠? 이미 아침에 다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할 때는 바로 짧게 끝날 수도 있어요. 이미 기도는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도 아침에 기도하고 와서 설교해야지. 이때 기도 안 했다고 30분간 통성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찬양 인도자도 찬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그렇게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할 때는 바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한참 기도하면 안 돼요. 선포하는 게 짧게 선포하고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찬양을 더 큰 영광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10몇 년 전에 우리 찬양 리더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조금 좋은 분, 착하고 좋은 분인데 단점이 자꾸 지각하는 거예요. 참, 또 그냥 늦게 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길을 한참 해. 우리 안 지각했는데 거기 자기만 지각해놓고 막 그러면 그 영이 그럼 또 노래를 바꿔 회개의 노래 죄사함의 곡으로 바꿔 자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도나 찬양단이나 예배 시간 훨씬 전에 오면 더 은혜가 됩니다. 지각 늦게 오면 11시보다 훨씬 늦게 오면 은혜가 탁 떨어져요. 자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고 싶은데 자기 마음이 막는 거예요. 이 때문에 예배 훨씬 전에 오는 게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구비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이제 나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예배할 기회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다. 한 시간 지금 내가 몇 살인데 요때 드리는 요때 요 최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조금 더 들어 예배 나이 들어서 또 그때 그러니까 다 지금이 기회야. 응? 때를 뭐죠? 때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영어로는 세월을 구속하라 그랬어. 그냥 흘러가 버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기 쉬운 이 세상의 세간에서 정말 참 예배, 하나님이 찾는 참 예배자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면 정말 마음 은혜도 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인도자나 예배 인도자도 그죠? 또 이런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는 있어요. 예배 인도자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하고 뭐하고 또 왔나 안 왔나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를 안 드리세요. 저도 예배자로 쓰는 거고 찬양하는 사람도 예배자로 쓰는 거고 회중도 다 예배자로 써야 돼요. 똑같아요. 역할이 틀릴 뿐이야. 다 똑같이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 보고 왔니?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배는 뭐라고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예요. 예배한다. 예배는 액션이에요. 예배를 한다 혹은 예배를 전 더 경건한 표현으로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만 드려요? 아니죠. 다 회중이나 여기 있는 사람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저도 드려야 돼. 응? 결국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역시 은혜를 또 앞으로 계속 은혜를 받고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 영으로, 진정은 true예요. 진리로. 진리는 역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대로 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예배는 뭐예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예배는 여기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또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내 몸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그것에 내 몸을 사용하는 것이 또 예배래요. 주여 라다바바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래요. 전도, 봉사, 사랑의 실천 이게 다 예배가 됐어요. 밖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크리스천들이 이제 이런 예배에 역점을 둬서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 되고 향기가 나야 될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오늘 찬양 뭐 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안 해도 그냥 노래 안 하고 그냥 착한 일 하고 노래 안 하고 섬기고 누굴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은 우리가 알 때 의와 성결입니다. 금면류관은 단순히 임금이 쓰는 왕관, 다이아뎀, 헬라어로 다이아뎀이 아니라 승리의 화관, 스테파노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그 피로 정결하게 된 성도가 그들의 삶을 통해 깨끗한 삶을 살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이기는 자로 살았던 자들과 그들의 승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나오죠. 금면류관. 금면류관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금면류관은 뭐랬어요?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그 면류관은 그냥 뭐 아무나 팍팍 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도 아니에요. 죽도록 죽는 데까지 거의 죽을 때까지 죽는 것까지 그러면 죽지요. 죽으면 죽죠 하고 이렇게 충성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들에게 금면관을 주는 거고요. 계속 흰옷이니까 정결케 하고 두루마기 빨고 경결을 유지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유지해서 또 하나님 믿음의 핍박 어려움 당할 때 믿음으로 그래도 살고 면류관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결국 하나님 보좌 가장 주변의 이 10세 장로들에 속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래, 천군 천사를 한다는 것 많이 지적가도 있지만 저도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또 함께 일으키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근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요 자리인 것 같아요. 24장로들의 자리. 24명이 아니라 그랬죠. 뒤에 나와 14만 4천도 딱 14만 4천을 딱 채우는 숫자가 아닐 거예요. 보세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으켜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앞에 경배한 사람은 경배하는데 앉아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앉았다는 것은 통치자예요. 우리가 또 앉아놨네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함께 다스린다. 참으면 고난을 참으면 함께 다스린다 그랬죠. 다스리는 사람은 상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에. 그래서 24장로의 반년,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헤븐리 카운슬이라고 해요. 그 공의회, 우리 특별 임원들만 모일 때가 있잖아요. 큰 회사, 큰 조직에도 특별 임원만,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서 이사회라든지 그 사람들만 회의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안건을 회의하고 토론하고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헤븐리 카운슬, 여러분들 하늘의 공의회. 저는 이 하늘의 공의회에 참여하는 사람 되기를 저는 사모하는데 여러분도 사모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호들이 있고 여러분도 또 어려움, 고난, 박해를 이겨내서 금연료가 쓰고 있어야 될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갈게요. 가게 해주세요. 라나나바바 한다고 가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다스리는 자예요. 권세는 그죠? 사람마다 하다못해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2등병은 권세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1병 짝대기 2개만 되는 조금 2등병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 조금 다스려. 상병 조금 있고 병장 조금 권세가 다. 분대장 조금, 소대장. 권세는 똑같은 권세가 아니에요. 그죠? 1등병이 우양 앞으로 컷, 체행 앞으로 컷, 공격 개시 이런 거 못해. 그건 자기 권세가 아니에요. 권세는 하나님이 맡겨준 때, 어떤 분량을 맡겨줄 때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누가 해요? 1등병이 이제 뭐 9개월 전 1병이 돌격 앞으로 하면 안 돼. 명령하면 안 돼요. 최소한 소대장이나 그 맡은 역할, 그 리더가 하는 거죠. 권세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차이가 있어요. 믿는 자가 똑같은 권세가 아니에요. 하늘에도 그죠? 하늘에도 이와 같이 천사의 등급이 있고 마귀도 여기 뭐 정서, 권세, 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이게 레벨, 군대, 회사 모든 게 조직의 권한, 권세가 틀려요. 근데 요 24장로는 큰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이죠. 왜 큰 권세를 받은 사람은 그냥 뭐 성경을 100번 읽었다, 뭐 3,000구절 암송했다 이렇게 해서 꼭 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도움이 되는 거지만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또 핍박, 환난, 고난이 있을 때 잘 참아내고 죽기까지 죽어도 충성하는 거. 예수님 배반 안 하고 이렇게 됐을 때 권세를 받는 거죠. 제가 쫄병 출신입니다. 그래도 현역 방위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왜 누구는 쫄병이고 누구는 우리 형은 물병장이라고 분대장이지만 병장 하사관 출신이고 누구는 하사고 누구는 소위고 누구는 대리고 왜 그렇게 같이 입대해서 틀리게 나올까 생각했더니 훈련 기간이 틀리더라. 나는 8주예요. 근데 우리 형은 6개월 해서 바로 6개월 하는 병장 하사가 있는데 티오에 따라서 나눴어요. 그러니까 군대 훈련 매우 힘들어요. 근데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 서위가 되려면 육사에서 4년. 그죠?
무슨 ROTC 2년, 또 뭐야, 상군, 거기는 2년. 근데 장교가 되려면 훈련받는 기간이 긴 거예요. 높은 권세를 갖기 원하십니까? 무슨 말 나올까 봐 가만히 있네. 중간이라도 가려고 가만히 있어. 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훈련 기간이 깁니다. 아이, 걱정하지 마. 이미 여러분 많이 훈련 기간 많이 이미 받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멸관 받을 만한 이러한 이시다 장로의 발열에 든 사람은 그냥 고생만 직살하겠다가 아니라 고생, 핍박, 환난 때에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끝까지 충성했을 때 멸관을 받게 돼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보호자 주변에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뜻도 알고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 카운셀, 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거야. 하늘에.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나중에 일어나는 일 아니라 지금도 영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는 거기에 참석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죠. 자, 이 시대 장로는 다스리는 계층이며 하늘의 찬양을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기서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함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문은 천사와 하늘의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영들과 그랬어요. 우리가 이룬 것, 다 다른 것이 어디라고요? 시온산이,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또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다다랐대요. 죽어서 가는 거 아니야? 죽어서? 근데 영적으로는 이미 다다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빨리 시작.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보좌로부터 뭐가 난다고? 번개와 음성과 뇌성.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현현할 때 구약에도 많이 이렇게 이런 뭐 번개, 음성, 뇌성. 그렇죠. 이건 시간 바쁘니까. 또 8장 5절에는 전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당마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부리를 예비하더라. 하나님 보좌부터 나온 심판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7 등불 켠 것은 살아계시다. 역사는. 7 영은 우리 이미 2번 했어요.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 7 영. 불이 켜 있다는 것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오늘 저기까지 수정 같은 유리바다. 4 생물은 다음 시간에.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수정 같은 유리로 포장되어 바다같이 넓은 것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쫙. 수정 같은 유리는 당시로서는 매우 소중한, 요즘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내지만 당시는 매우 귀중한 것이. 욥기 28장 10절 금과 유리가 함께 언급되어 있다.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수정도 황금과 같이 귀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성을 상징하고 바다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구분됨을 상징합니다. 유리 같은. 이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옛날에 학생 때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생각나더라. 유리바다라 나나 하늘에 올라갔더니 이걸 본 거예요. 유리바다. 나나나나나나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옛날에 생각났어요. 요즘도 그 노래 요즘도 불렀나 모르겠어요. 유리바다. 자, 맨 마지막. 자, 수정 같은 유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성을 상징하고 바다는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구분됨을 상징합니다. 보좌 앞에 베풀어진
넓고 빛나는 장엄과 거룩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구절을 통해서 참된 예배,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참된 예배는 요 구절을 통해서 참된 예배의 본질, 기본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성령으로 감동되어야 된다는 거. 아버지께 예배한 자는 영, in spirit, 진리, true 에서 예배할지니라고 했어요. 성령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엎드려 연류관, 그 앞에 임재 안에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는 내가 즐기는 게 아니죠. 세상 음악은 내가 즐길 수도 있어요. 비트가 있고, 음악 자체가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즐기고, 어떤 멜로디를 즐기고, 뭘 즐기고, 화음을 즐기고, 뭘 즐기고, 새로운 화성을 즐기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올리는 거예요. 어디서?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섰다는 건 그 임재가 충만한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좋았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신 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제안. 우리 한번 이 찬양단도 다 꺼놓고 하나님께만 드리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만 드리고, 내가 저 음악을 다시 듣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 큰 소리만 아니라 작은 소리도 받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정도 있으면 어떡할까 싶어요.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만 듣는 거예요. 누구 잘하네, 못하네, 이런 것도 없고, 그 사운드가 나를 어떻게, 좋네, 나쁘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니까. 저 시골에 있는, 지난번엔 저기 어디 갔더라? 대구 가니까 반주자도 없어요. 무반주로 설립 예배를 드렸다니까, 무반주로. 무반주로 된다고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요? 무반주도 받으세요. 미가엘도 없더라고. 또 특성도 반주자도 없어요. 특성하는 할머니가 70할머니가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잘하더라고.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못한다 할지라 하나님 안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박자 틀리면 해도 그 중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었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이면 내가 즐기는 아닙니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순결하심, 위엄, 공의, 주권, 심판, 은혜, 자비, 언약 등을 알수록 더욱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녹보석, 황보석 이런 것 상징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걸 알수록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을 아는 거. 내 귀한 거, 주 알미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닐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그 공의로우심, 또 어떤 심판, 공의의 심판,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 베푸심을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높여드리는 것, 이런 참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려냐면 지난 시간에 첫 곡으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하나님, 뭐야 이거?
내 하나님, 이게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경배하는 노래를 부르려고 부르고 싶어요.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까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정서부터 다시 하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하나 높여서 할까요? 2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경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니 그냥 여기 보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땅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연하네 오늘의 벌리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는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내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보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볼 때까지 경비의 노래 모든 경비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도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이를 영대할 진대 니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하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흔들어
잠깐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경배하고 마치면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지입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찾으리 나가는 동안 주님 내 길을 나타나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만 귀하다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니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만 귀하다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만 귀하다하신 존귀하신 다 일어나서 마지막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영하리 찬양만 귀하다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놀라운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우리는 참 경배합니다. 하이파이브 우리는 참 경배합니다. 우리는 참 경배합니다. 다섯 사람